안녕하세요. 저는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한소희라고 합니다. 벌써 로마서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실 한편으로는 진도를 좀 빨리 빼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본문을 많이 잡지 말자는 이제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을 내봐야겠다 이런 좀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이 뜨거운 마음 여러분들에게도 성도님들께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말도 어눌하고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전할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 이 말씀 통해서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살면서 과분한 호의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 정도의 어떤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잘 대해주신다 라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정도의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비록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에 딱 합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과분한 어떤 호의를 베풀어 봤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분한 호의를 베푸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사에 대한 부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12장이 결국에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한 결론이다. 이 결론 부분이거든요. 12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이 앞선 부분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이제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따뜻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선물,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사랑, 모든 은혜, 모든 선물들, 그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도권을 통해서 명령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명령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이렇게 애원할 수도 있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또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무언가 이렇게 감정적인 호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이용해서 이제 명령을 하는 부분, 굳이 이 부분을 사용한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강하게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원래 제물은 어떤 상태인가요? 보통 생각하면 죽어 있죠. 막 분해되어 있고 이렇게 그 가죽이며 뭐 살이며 다 이렇게 분해되어 있고 완전히 죽은 상태, 피를 다 쏟은 상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보통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이해가 돼요.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제물을 말씀하실 때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 그 거룩해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뭐 이제 몸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되고 다리도 절면 안 되고, 그러니까 뼈도 성해야 되고 피부도 성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깨끗한 그런 상태여야만이 이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산제물로 드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물로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죽은 제물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받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물론 그런 어떤 제사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제사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생각했을 때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은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룩하라고 거룩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제물로 드려질 때 거룩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비록 우리가 이제 썩어질 이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부분, 특히나 우리가 이제 사는 그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합당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유의어로 표현하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은 필수라는 말일까요? 선택이라는 말일까요? 네, 필수,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일단 1차로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 삶을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크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야겠다라는 좀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은 뭐 단순히 그 로마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의 세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이제 초월해서 모든 어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한 악을 행하는 그런 세대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로 따지고 보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세대들,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현혹되거나 그런 어떤 유혹을 받거나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행하는 대로 하지 말아라. 즉 우리도 이전에는 이 세대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세대 안에 들어가는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 세대라는 부분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보고 배운 게 이 세대의 삶일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중요해. 내 삶을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뭐 자식들을 잘 낳아서 잘 기르고,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보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다면 이 세대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 자체가 변화를 받으라는 말 자체가 수동적인 모습을 의미하잖아요.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변화를 받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일회성, 뭐 한번 딱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한번 뿅 하고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같이 매 순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참 좋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도 하고 죄를 짓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근심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이제 그 가운데 거기에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예 그 죄에 푹 잠겨가지고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여전히 이 장막과 같은 이 육체 안에 여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악된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군데군데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찌꺼기처럼 이렇게 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떤 찌꺼기들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어떤 근심이나 어떤 낙심이나 이런 침륜에 빠지거나 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변화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뭔가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변화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님께 이제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제 그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그 비교를 해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지를 좀 주목해서 봤어요. 근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발 순종 좀 해라 이런 의미,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조금 남겨놓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 식대로 자기 좋을 대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 그런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그 사울 한 사람의 어떤 잘못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유로 죽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이제 다윗 앞에 달려가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한 명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 그 굉장히 이제 대조되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이제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 남겨둬서 제사 지내는 것이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을 다 죽이냐,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다 죽여? 막 이준희 같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걸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것이 선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현재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만을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어떤 자비, 사랑, 은혜, 선물,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이 더욱 명확해지죠. 우리가 과분한 호의를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과분한 호의를 베풀 때 이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할지라도 무언가 어떤 최소한의 어떤 감사의 표현이라도 했으면 하는 때가 있기 마련인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여기 각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그냥 뭐 로마 교회에 말한다, 뭐 정오 금문교회에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각 사람이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켜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한테 미룰 것도 아니고, 남이 안 지킨다고 해서 쟤는 왜 저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이제 비춰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제 나를 비춰봐서 각 사람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선물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삶 가운데 경험했던 바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것을 어떤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보다 과하게 무언가 섬길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부분들, 예를 들어 제가 교사가 아닌데 갑자기 주일학교 시간에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분수를 지나치게 넘어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이제 그 어떤 자기의 능력이나 그런 육체적인 한계나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무언가 선을 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 분수에 맞게, 그 자기의 역할과 어떤 기능에 맞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이제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까 주일학교를 예로 들었지만 갑자기 제가 교사가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앞에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반응이 어떨까요? 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교사와 참여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쟤 뭐한데 하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정해진 그런 지경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도 있고 또 각자 섬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리더로서 아니면 그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분량을 넘어서서 어떤 과한 어떤 욕심, 그런 열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이 정업근분교회 안에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신 있게 나는 내 은사는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누가 뭐 네 은사가 뭐야 얘기하면 아 저는 이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나 그런 상황들이 강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뭐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그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뭐 우리가 교회에서 쓰레기 줍는 거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은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조차도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가 굉장히 잘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사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그러니까 경험, 어떤 우리의 삶이나 어떤 재능이나 이런 테두리를 벗어나서 막 과도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은사로 주어지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은사에 대한 그 부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도 어떤 우리의 그 능력을 뛰어넘는, 예를 들어 갑자기 막 공중부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막 은사로 활용되는, 막 진짜 미래의 일들을 막 다다다다다가 예언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비현실적인 요소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허락하시는 부분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부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초능력적인 부분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믿음의 그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교만한 태도라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를 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겠죠.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은사, 그것을 막 자랑하는 용도로, 막 나를 드러내고 인기를 얻고 뭔가 그걸로 뭔가 내 이득을 취하고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라고, 그 은사를 이제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자비하심,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선물을 생각해 보라고. 그럼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런 선물들과 자비하심과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가 있을까요? 교만해지기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자의 어떤 직분과 역할,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눈이 그 이야기 아시죠? 뱀의 머리와 꼬리가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꼬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왜 맨날 머리 네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 이번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좀 가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꼬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 가시덤불로 들어가기도 하고 끝내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결국에 그 뱀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꼬리 하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뱀 몸 전체가 해를 당하는 경우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음식을 섭취하죠? 입으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근데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입만 유익을 받나요? 입만 유익이 있나요? 음식을 먹으면 예, 몸 전체의 영양소가 골고루 퍼지면서 생명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몸 전체에 유익을 주는 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리 그 아까 뱀의 꼬리는 모든 몸에 해를 주는 행동을 했다면 방금 그 입은 모든 몸에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입이 되어야 할까요? 뱀의 꼬리가 되어야 할까요? 네, 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뱀의 꼬리처럼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은사를 줬으니까 그 은사 활용해서 한번 네가 날뛰고 싶은 대로 날뛰어 봐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와 선물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이 교회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은사라는 것은 모든 지체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 손톱도 발톱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손톱 짧게 깎는 날이면 물건 짚기도 힘들고 여기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톱도 굉장히 중요하고 발톱도 발에 뭔가 물건 떨어뜨렸을 때 발톱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발톱이 없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레고 블럭 하나만 그 맨살로 밟아도 굉장히 아픈데 이 발톱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 이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가진 그 모든 은사가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 그 은사가 활용되었을 때 교회에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약할지라도 작을지라도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은사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보다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강하게 하고 서로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 데 활용이 됩니다. 공동체를 더 강하게 하는 데 이 기능이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역설적으로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몸인데 같은데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이다. 한 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한 지체지만 각자의 기능이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제 은사에 대한 그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것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언, 뭐 가르침 이것만 있다는 부분보다는 지금은 더 은사가 분화돼서 뭐 이 당시에는 컴퓨터 이런 것도 없었고 영상 편집 뭐 이런 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광고나
뭐 이제 영상들 편집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듯이 은사는 더욱 다양해졌는데 이제 몇 가지 은사를 살펴보자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이 예언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구약 시대 때 예언자라고 하면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 그래서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쓴소리로 교훈하거나 책망하거나 권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훈하고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를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한테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발만 사겠죠. 자기는 안 하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본인이 먼저 이제 순종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표현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서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 더 이제 포괄적인 내용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돕는 그리고 남들이 어떤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것은 구제는 개인의 돈으로도 개인의 물질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교회 전체에서 어떤 그 헌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헌금 뭐 지명헌금이나 이런 것들로 또 구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성실함으로 이것은 뭐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보면 모르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구제할 때 모르게 하라는 부분 그것과 같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티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상황에서는 이제 어려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푸는 부분, 돕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즐거움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막 도우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힘들어하고 하면 도움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 돕고자 한다면 그 긍휼을 베풀고자 한다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교회 안에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고 그 공동체가 더 강하게 세워진다는 부분이에요. 그 성도님들 각자가 내 은사가 뭐지? 이렇게 고민하시고 또 그 받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경험한 바, 또 내 재능 이런 것들의 테두리를 어차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유익이 되는 그 방향으로 이 은사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선물, 자비하심 이런 것들을 기억하심으로 정말 열심을 품고 그렇게 이 은사들을 활용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자비하심과 또 선물들을 또 기억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과분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혈통이나 우리 어떤 대단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또 은사를 주심으로 또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더욱더 또 든든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 이 세대와 같이 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교만하고 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자들이었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또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변화를 받아서 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